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어제는 한 절반 정도 마스크를 끼셨는데 오늘은 다 순종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니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감기가 드셨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근데 왜 마스크 기도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마스크를 끼고 나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물을 거예요. 뭐 감기 드셨습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크든 작든 간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도 소리내서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간 소리가 내 귀로 다시 들리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마음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말씀 읽는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미애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정학자 은퇴 권사님이신데요. 이제 늘 혼자 거동하실 수 없는 상태거든요. 옆에서 늘 돌봐주셔야 되는데 어제 이제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셨는데 허리 쪽에 골절이 되셔서 상태가 더
돌봐드리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또 옆에서 섬기는 분도 힘들거든요. 더 힘들거든요. 조미애 권사님과 정학자 은퇴 권사님 한 1분 정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 만져주시고 또 함께 섬기며 돌보는 영혼도 낙심하고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학자 은퇴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심하고 조심하였지만 넘어지게 되어 골절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허리 쪽에 골절을 당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더 어려워진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그 아픈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오히려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섬기며 돌보는 조미애 권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을 더하시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뜻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1차, 2차 때는 일부분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일부분이 멸망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까지 멸망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남유다까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디까지 징계하시느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까지 징계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설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징계하실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갑자기 징벌을 내리시거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확 닥쳐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을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기회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징계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일부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 빈궁한 자만 남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죄악으로 말미암는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 부상이 심히 중하여서 영적인 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는 방법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망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망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면 망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망하는 사건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의지하고 돌아오면 망하는 사건이 회복시키는 사건이 돼요. 그런데 망하는 사건까지도 허락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면 그 망하는 사건은 영원히 망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지 마라. 왜 그렇게 부르짖느냐?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악행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말은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악이 많고 내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왜 나한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연중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부르짖는데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막 부르짖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너의 고통이 심한 것은 너의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면 깨닫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그게 바로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해석이 돼야 올바로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돼야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또는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 이 고난이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된다는 말은
고난을 주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올바르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해석이 돼야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고난을 당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치는 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또는 형제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 하나님 앞에 까불더니 잘 됐다, 혹시 이런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겪는 고난에 나도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받는 징계를 내가 비웃거나 비난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나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함부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더 깊은 은혜와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못 깨닫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겪는 고난보다 더 엄한 심판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비웃으면 안 돼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사로잡혀간 것에 대해서 비웃는 대적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심판하세요. 징계와 심판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사랑하시는 백성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보다 더 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징계는 징계예요. 징계와 심판은 달라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해요. 징계는 왜 심판과 다릅니까? 징계는 끝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목적은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올바르게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너의 부러진 것,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러나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처방해 주시고 약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것이 18절부터의 말씀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방도 없고 약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방법이 없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로 내가 너희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처방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야곱 장막의 포로들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돼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이 포로들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얘기를, 영적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거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성전이 됩니다. 그 거처들, 예수님을 모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랑을 베푸세요.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옛날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강을 이루고 평강을 이룬 백성들이 모이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거예요. 참된 평강의 터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예수님의 평강의 터 위에,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끌려갔고 죄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입에서 늘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 말들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스스로 비웃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하면 안 돼요. 남을 비난하고 비웃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을 내 입 밖에 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구원을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내야 될 게 있어요.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끊어내십시오.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수많은 고칠 수 없는 죄악들로 인해서 어디가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마땅한 인생들이고요, 영원한 심판이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원망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쳐주신, 십자가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자손입니다. 그 회중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회중입니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을 이끌 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들 중에서 영도자, 이끌 자가 나와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인인 우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없는 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담대히 나올 자가 누구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면서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새로운 차원의 백성이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구약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가 구약이에요. 신약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신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를 버리려고 애쓰셔야 되고 죄를 회개하기를 애쓰셔야 되고 모든 죄를 버리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들에게 마땅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날마다 범하는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시고 또 날마다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를 더 깊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